우리 사랑하는 행복의 동산 송포교 성도 여러분,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 4월 첫 주일인데 이 새봄에 하나님의 놀라운 새 은혜와 새 능력과 새 싹이 여러분 가운데 다시 솟아나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은 산불로 인해서 온 국민이 마음을 졸였습니다. 이번 봄에 들어서 볼륨 조금 낮춰주세요. 이번 봄에 산불이 전국에 한 70여 곳이 났답니다. 아주 역대로 산불이 많이 났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심야 기도회 때 시편 65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진정시키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 이 산불을 진정시켜 주세요. 진정시켜 주세요.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그때부터 진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해서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이번에도 보니까 다행스러운 것은 인명피해는 그렇게 많지 않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택이 401채, 이 동해 안에서만 축사가 925, 그리고 공공시설이 68개 이렇게 파손될 만큼 엄청난 산불이 왔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소방대원들이 일사불란하게 너무 잘 해서 그래도 큰 피해를 줄였다. 이제 그런 큰 소식을 들으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난번 우리가 그 태안에 기름 유출되었을 때는 우리 교회가 그곳에 가서 기름 닦아내는 작업을 이렇게 했는데, 이 동해안 산불은 제가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도와서 함께하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어쨌든 지금 모든 재산을 날리고 또 황망하게 황무하고 황폐한 곳에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 그 이재민들을 생각하셔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 산불을 보면서 가장 무서운 것이 바람이었습니다. 태풍은 아닌데 태풍보다 더 센 바람이 와서 딱 오니까 막 산불이 순식간에 퍼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또 이 바람이 세니까 불 끄기도 너무 어려워졌어요. 참 그 정도로 하고 이렇게 다 불이 꺼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행복에서 송포교회 이 마당에도요, 바람은 장난이 아니에요. 밑에는 좀 괜찮아도 여기 바람이 불어오면은요, 차 문도 못 열 정도로 이번에 바람이 세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조금 정리가 되고 나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바람이 무섭구나. 우리 행복의 동산 송포교회 이번에 아주 믿음의 바람이 막 불어오면 얼마나 좋을까. 막 성령의 바람이 막 걷잡을 수 없이 순식간에 온 성도들의 마음에 막 불이 타올라가지고 그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맹인이 치유받는 사건인데, 우리는 맹인 그러면 잊을 수 없는 아주 훌륭한 분이 생각이 납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강용우 박사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그런 미국 백악관 국가장애인권위원회 정책보좌관을 지낸 아주 큰 일을 담당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중학교 1학년 때 학교 운동장에서 공놀이를 하다가 눈에 맞아가지고 실명을 했습니다. 원래부터 어려운 가정이었어요. 실명하기 전에 더 어릴 때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아들이 실명했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아서 얼마 있지 않아서 또 돌아가셨습니다. 누나가 있었는데 누나가 가장 노릇을 했는데 그 누나가 이렇게 그 봉제 공장에 다니면서 생계를 꾸려나갔는데 이 누나마저도 또 병으로 일찍 죽었습니다. 여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고아원으로 보내고, 남자 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동네 철물점에 보내서 심부름하면서 밥을 얻어먹고 살게 했습니다. 자기는 이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 시력
회복을 위해서 재활원에 가서 이 시력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시력 회복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강영호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오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에 시력은 그대로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 두 눈은 거두어 가셨지만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직도 남은 능력이 있다. 너에게 남은 것이 있다. 그래서 너는 지금은 어렵지만 언젠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리라. 그가 그 믿음으로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두 눈이 없어도 두 팔과 두 다리가 있고 무엇보다도 생각할 수 있는 머리가 있고 공부할 수 있는 두뇌를 주셔서 그가 박사학위까지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가운데서도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자기에게 공을 찬 친구는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근데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내게 남은 것이 있으니 남은 두 팔과 두 다리와 이 머리가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갈 때 최악의 상태에서 최고의 상태로 되는 그런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가 성공할 수 있던 세 가지 요인을 말하는데 첫 번째, 컴퓨터를 통해 인터넷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핸드폰으로 타닥 찍고 컴퓨터 하면서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눈물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이분은 그것 때문에 자기가 성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은 그에게 좋은 아내와 좋은 자기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늘 붙여주셔서 그런 사람의 도움, 그것 때문에 자기가 일을 쓸 수 있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으로 그 인생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었다. 여러분, 이분의 마지막 유언이나 돌아가시 전에 행한 행동들을 보면 제가 다음에 기회에 전하겠습니다만 너무너무 마지막을 멋있게 감동적으로 갔던 그런 분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지금 유대 땅에는 이 팔레티나에는 그때나 지금이나 기후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가 햇볕이 아주 강렬합니다. 그리고 석회석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빨이 많이 상하고 이게 눈이 먼 사람들이 많은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이 소경은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혼자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서로 무리를 지어서 그렇게 짝을 지어서 다녔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것, 그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아주 비참한 생활을 살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두 눈을 똑똑히 뜨고도 이렇게 살기가 어려운데 두 눈을 감고 산다는 것 자체는 사람이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어려움과 비참함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애인 중에서 지금도 가장 힘든 장애가 뭐냐? 시각장애예요. 시각장애는 무조건 1등급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들은 무시와 천대받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상황에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에게 나오게 되었을까? 어떻게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 그러면 지난 3주간 동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샌드위치 복음, 야이로의 딸이 병들어 죽었는데 가는 도중에 12년 동안 혈병했던 여인이 주님이 옷자락만 만져도 낫는다는 그 믿음으로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야이로의 집에 가서도 사람들이 죽었다, 끝났다, 장사 지낼 때 아니다, 잔다,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면서 주님이 일으켜 주셨잖아요. 근데 그 내용을 다 들은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거기에서부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봐서 이 두 맹인은 바로 야이로의 집 앞에서부터 예수님이 살고 있는 집인 가버나움에 올 때까지 쭉 따라오면서 먼 길을 따라오면서 주님에게 매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에 아주 좋은 소문으로 소문난 교회가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은혜가 풍성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던 것은 그들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소문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어떤 소문을 듣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는 온갖 루머들, 쓸데없는 거, 백해무익한 이런 것들이 난무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를 현혹시키는데 그런 쓸데없는 소문, 루머에 장단 맞추면 안 돼요. 우리는 오히려 좋은 소문을 만들고 좋은 소문에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4월 21일이 부활절인데 4월 25일 목요일에 저희 교회에서 그동안 우리 노회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은퇴하신 분들이 한 28분 정도 된답니다. 부부들이 같이 해서 오니까 한 50여 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희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그분들이 식사 대접을 하고 또 간단한 선물도 준비하고 또 돌아가실 때 예배도 좀 드리고 그렇게 해서 이번 부활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그 어르신들을 위해서 섬기려고 합니다.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복된 소식이 아닙니까? 너무 귀한 일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저에게 연락이 오신 한 은퇴하신 목사님이 우리 교회 가보고 싶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우리 교회 잘 안 돼요. 우리 교회 옛날에 아주 싸우기로 유명한 교회고 늘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우리 노예 안에서도 아주 소문이 안 좋은 소문이 가득했던 교회인데 어떻게 이렇게 행복의 동산이 되었느냐?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게 소문난가 봐요. 어떻게 그 손포교가 그렇게 선교를 할 수 있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와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같이 누리고 싶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왜? 그 좋은 소문이 보고 싶다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게 되었는지 보고 싶다는 거예요. 뭘 듣고? 소문 듣고. 그래서 좋은 소문을 내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주일마다 믿음의 역사를 선포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외형적으로 아름답게 잘 꾸며놓고 선교하고 무슨 일을 하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의 역사가 선포될 때에 믿음의 씨앗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구체적으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서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문제 해결이 되고 능력이 나는 것이 많아져서 우리 모두가 그것을 감정하여서 행복상 성포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보인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 능력과 그 역사와 그 기적과 그 치유가 지금도 그곳에 가면 일어나고 있다. 정말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다. 그런 소문이 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소경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와서 눈을 뜨게 된 기적을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첫 번째, 두 소경은 끈질긴 믿음 때문에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자,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야이로의 집에서부터 가버나움까지 계속해서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이 야이로 집에서 나올 때부터 이 두 소경이 소리를 지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관심을 나타내 보이지 않아요. 외면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현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예수님은 와서 옷자락만 만져도 치유가 되고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났는데 우리는 그게 났을 때부터 따라오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데 왜 우리는 외면하고 우리 소리는 들은 척도 안 하고 그냥 저렇게 가실까? 아닌가 보다. 우리한테는 관심이 없는가 보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들을 봐주지도 않고 외면하고 감에도 불구하고 그러거나 말거나 이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집에까지 따라오면서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다는 것입니다. 참 끈질긴 사람입니다. 저는 이렇게 끈질긴 믿음이 주님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의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일 네가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이 없을성 싶으면 더욱 크게 기도하라. 내가 기도하는데 확신이 오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응답이 안 느껴질 때가. 그러면 그때 더 크게 소리를 내어서 부르짖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의 스타일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조용히 기도하는데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성령의 임재를 느끼고 주님과 교제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막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교인들이 종종 저에게다 와서 목사님 아무것 때문에 기도를 못하겠는데 소리 좀 조용히 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목사님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 듣고 예 기도해 봅시다 그러지 한 번도 말린 적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죽 답답하면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겠냐고. 사람이 겉으로 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얼마나 확신을 가지면, 얼마나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믿으면 그렇게 소리 내어 기도하겠어요. 저는 소리 내어서 기도를 하든 속으로 기도를 하든 기도 많이 오래 하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왜? 제가 그렇게 못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다급하게 이렇게 부르시는 것 안 들으시는 것 같은데 주님이 안 듣는 게 아니요, 다 듣고 계신다니까.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이시라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끈질기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자꾸 포기하고 낙심하고 그만두고 그러니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줬어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어느 한 사람 집에, 그때 당시에 집은 원룸입니다. 위에는 사람이 잘 수 있는 이렇게 마루 같은 걸 깔아놓고 애, 어른, 식구들이 다 한 줄로 뭐 이불이 없었을 거예요. 쭉 누워있고 그 밑에 짐승들도 있고, 그리고 저녁에 문을 한번 땅 닫으면 열기 어려워요. 왜? 열면 닫게니까. 그런데 그 옆집에 밤에 갑자기 손님이 왔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 뭐 먹을 게 있는지 주려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뭐 자기 같으면 굶을 텐데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먼 길을 온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이 친구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두드려도 대답이 없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면 3-4번 하고 땡 아닌가 보다 갔을 텐데 아니에요. 언제까지 두드려요? 반응이 올 때까지. 그러니까 자다가 이 사람이 일어나서 나와서 하는 이야기는 뭔지 압니까? 아마 우리 성경에 표현 안 했지만 제가 생각할 때 이랬지 않았을까 싶어요. 징글징글하다. 웬만하면 그냥 같이 어떻게 이렇게 잠을 깨어가지고 일어나고 나올 때까지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너와 벗댐 친구 때문에는 내가 안 일어나는데 네가 그냥 강청하다 그래서요. 막 끝까지 하니까 오늘 아침 올 때까지 할 것 같아서 내가 나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가르치십니까? 기도는 언제까지 하라? 응답할 때까지. 응답 올 때까지 하는 거야. 기도하다가 잘 응답이 늦다, 잘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더 소리를 질러서 하라는 거야, 더 소리를. 이번에 고난주간 특세 때 한번 그렇게 해보면 좋겠습니다. 올 때까지. 여러분, 주님은 그것을 귀히 여겨보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서 두 사람이 고쳐달라고 애원하고 길에 쭉 따라왔는데, 가다가 12년 동안 혈루병 앓던 여인도 고쳐줬는데, 왜 이 사람들은, 혈루병 앓던 여인은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나았잖아요. 근데 왜 이들은 소리를 지르는데도 거기까지 그렇게 갔을까? 무슨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 두 사람 소경이잖아요. 소경이 예수님 따라간다면, 군중을 따라간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가다가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중간에 포기하기도 쉬운데 쓰러지면 또 일어나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다른 사람이 발길로 차면 차이고, 그러면서도 끝까지 쫓아가는 것, 그걸 보고 주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넘어지고 얼마나 비틀거릴 때가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비틀거린다고 우리를 비난하지 않아요. 주님은 끝까지,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한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얼마나 좌절하고 쓰러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일어서서 포기하지 않도록 주님은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밀어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쓰러지면 일어나고 넘어지면 일어나고 또 그렇게 갈 때에 주님은 결국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하다가 너무 쉽게 포기합니다. 오늘 이 두 소경이 때로 비틀거리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또 강용호 박사처럼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굳센 믿음으로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감동시키고 주님의 응답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인은 이 맹인들이 긍휼을 구하는 믿음이 있었는데 그것이 주님을 감동했습니다. 주님이 감동하면 당연히 기적이 나오죠. 이들이 예수님 앞에 따라올 때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병을 고쳐주세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눈 좀 뜨게 해주세요.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오직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입니다. 구약에서 메시아가 그들의 구원자요 해방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눈먼 소경들은 우리 이 소경으로부터 눈먼 것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우리를 구원해주고 우리를 치료할 분은 나사렛 예수밖에 없다. 다윗의 자손밖에 없다. 그렇게 믿고 따라온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을 구하는 사람이 긍휼의 여김을 받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만큼 긍휼을 많이 구하고 구한 사람 드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시편 150편인데 그중에서 대부분이 다윗이십니다. 다윗이 감사하고 찬송하는 시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은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일어나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에서 하나님을 설명하는 모습을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신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부르짖을 때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내 믿음대로 되리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는 그 속에서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본 거예요. 불쌍히 여긴다는 것.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치유한 그 기적을 살펴보면은 치유 기적 일어날 때 꼭 세 가지 단어 중에 하나는 씁니다. 그것이 오늘 나오는 불쌍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다, 민망히 여겼었다. 우리나라 말로는 민망히 여긴다는 뜻이 조금 다른데 여기에서는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지나가시면서 보면서 아이고 저 불쌍해서 어떡해. 막 애끓는 심령, 애간장에 녹는 심령, 그걸 긍휼이라 그러거든요. 조금만 고쳐주면 괜찮을 텐데 그 안타까운 마음, 이게 긍휼이요, 이것이 불쌍히 여기는 것이요, 이것이 민망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보시면 눈빛만 맞아쳐도 손으로 만지시기만 해도 말씀만 하셔도 우리 가운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주님만 그런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돼요. 오늘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없으면 앞뒤로, 또 그것도 저것도 없는 사람은 저를 보고 옆에 부부 같으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당신 불쌍해서 어떻게, 시작. 다시 좀 진지하게. 여보 불쌍해서 어떻게, 시작.
그러면 가정이 다 회복이 된다니까. 남편 보고 다른 거 다 용서할 수 있어. 무능한 거는 용서 못해. 당신만 나가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있다고? 그 집구석 어떻게 될까? 행복이 없어. 아내를 보고 내가 처자식 먹이 살리려고 뼈 빠지게 말이야. 허리뼈가 닳도록 관절뼈가 다 나가도록 죽도록 고생해가지고 먹이 사는데 집구석에서 뭐 하는 거요? 그 집구석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요, 안 돼. 어떻게? 당신이 나 아니고 참 좋은 능력 있는 사람 만났으면 잘 살 텐데 나 만나서 너무 고생해서 미안해. 당신도 너무 불쌍해. 그러면 그 이야기 들으면서 보통 사람이면 눈물 나. 그 말만 해도. 아니 인간이 왜 이래? 안 그런다니까. 그렇게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먼저 내 안에 있는 한이 녹아져요. 한이.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곳에 기적이 있다는가.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기만 하면 말할 것도 없고 우리도 서로 불쌍히 여기면 그곳에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것 때문에 눈을 떴습니다. 또 하나 그 원인은 이들이 믿음, 정답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주님을 끝까지 따라온 두 소경을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로 믿느냐? 내가 너희들의 눈을 뜨게 해줄 줄로 믿느냐? 내가 너의 병을 고쳐줄 줄로 믿느냐? 내가 너의 꼬이고 꼰 인생을 풀어줄 줄로 믿느냐? 이들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그러하여이다. 주님 맞습니다. 맞고요.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이면 만족합니다. 주님의 말씀이면 끝납니다. 그런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는 곳에 언제나 주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두 소경은 주님의 권능을 믿었습니다. 아마 이들이 그냥 뭐 입술에 발린 소리를 했다든지 이런 믿음이 없었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뭐 추측을 하거나 형식적인 신앙 고백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대로. 그래서 주님도 뭐합니까? 내 믿음대로 되어라. 안타깝게도 왜 우리에게는 주님의 그 치료와 주님의 그 능력과 주님의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주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병들고 내 마음이 교만하고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처럼 저처럼 수시로 하나님 앞에서 변덕을 부리기 때문에 마음이 순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심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주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어느 날을 보면 이 땅에서 예수를 제일 잘 믿는 것 같은 뜨거운 믿음이 있는데 언제 그렇게 믿음이 식어버려요? 맨날 헷갈려.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이상으로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 능력은 우리의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난 질병, 우리 인생의 문제 앞에 오늘 주님이 내가 능히 너 문제를, 너 질병을, 너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줄로 믿느냐? 아멘. 그때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맹인 당시에 복음다는 것은 그때 그 의술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었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믿음대로 되어라 그러면서 만져주실 때 두 눈을 뜨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아멘입니다. 주님이면 충분히 행할 줄로, 주님이면 충분히 이 문제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고칠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갈 그때 주님의 사랑, 은혜, 능력이 우리 가운데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주님 먼저 그들을 만져주잖아요. 그것이 주님의 긍휼입니다. 주님이 저들의 눈을 만져주실 때에 그 눈이 밝아졌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상처 많은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면 내 상한 심령들이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몸을 만지면 우리의 몸이
치유되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을, 생각을 만져주시면 은혜와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자녀를 만져주시면, 주님이 우리의 사업을 만져주시면, 주님이 내 문제를 만져주시면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고침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행복운상 송포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 이 사순절 기간에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만져주세요. 주님,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만져주시면, 주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아니 주님이 생각만 하셔도 나는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런 마음으로 간절히 주님 앞에 손을 얹고 주님을 한번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몸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몸 만져 주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사순절에 주께로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오늘 두 맹인이 주님이 만지실 때 치유가 일어났던 것처럼 주께로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셔서 나의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나의 생각을 만져 주옵소서. 나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몸을 만져 주옵소서.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직장, 주님, 우리의 생업의 현장을 주님 만져 주옵소서. 주님이 만지시면 능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만져 주옵소서. 주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를 만져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